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았습니까? 짜증 섞이는 말투로. 성경책, 스마트폰,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잘 버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7, 8년 전이면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그래요? 아무튼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주일날 저녁에 그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7, 8년 더 됐나 이제? 어쩌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그만할게요, 진짜. 여기서 왜 박수를 쳐? 여기 안 좋아하는 애들이 셋. 그러니까 끝나면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기억하십니까? 약간 노래 이렇게 멜로디를 이렇게 해줬는데, 역시 가수랑 다르죠? 네, 아무튼 해줬는데, 그 MBC의 교양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의 집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뭘 해주는 거죠? 네,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처음에는 이 고치기 전에 집을 가보면 진짜 막 심란하죠. 그죠? 굉장히 막 심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판자로 된 집도 있고요. 도저히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의 집도 참 많죠. 그 방송에서 유행어가 있는데 아세요?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하면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집이 작지만 어떤 부잣집도 부럽지 않은 정말로 아름다운 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MC였던 신동엽과 함께 작업했던 건축가가 양진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양진석. 기억나세요? 그 얼굴? 이렇게 푸근하고 약간 동원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굉장히 동원이 요즘 살이 빠져가지고 네. 좀 이렇게 푸근한 인상의 사람인데 그 이분에게는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답니다. 한 잡지의 인터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집이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아무튼 최대한 찾아서 살릴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살려보자. 그리고 지금 이 너무나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면 위험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것들은 할 수 없이 버리지만 그 집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짜투리 공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이 양진석이라는 건축가의 철학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러브하우스 이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마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합력하다라는 말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섞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섞이다. 그러니까 믹스하는 거예요. 다 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요 섞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섞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섞이는 재료들이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썩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섞어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손맛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 그죠? 이해하기가 괜찮으시죠? 손맛이 좋은 분이다. 아무리 여러분 그 요리를 하시나요? 요리 먹기만 잘하죠?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조리 방법을 가지고 요리를 해도 음식을 해내는 그 사람의 손맛에 따라서, 그죠? 손맛에 따라서 그 요리의 맛이 어떻습니까? 네,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손맛이. 네. 똑같은 재료와 양을 써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마치고 첫 번째 전임 사역을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 그래서 대전역 근처에 있는 한 좀 큰 교회였는데요. 저는 대전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거든요. 거기 아는 사람 친구 하나 없고, 친척 하나 없고, 그냥 교회만 보고 무작정 이제 백팩 하나 메고 이제 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교회가 이제 사택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차로 이제 차 한 대를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가 그 차예요. 그 차를 이제 처음에 구입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점심은 이제 교회에서 꼬박꼬박 줘요. 우리 교회 점심 꼬박꼬박 주고 꼬박꼬박 주는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매일 이제 먹었고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면 이제 교회에서 저녁을 줍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저녁을 주는데 예배 없는 날이 문제인 거예요. 저녁 예배가 없는 날이. 저 혼자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와 저의 생계가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저녁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곤란한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쉬는 월요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대전에서 밥 먹으러 인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2시간 한 반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밥을 얻어먹으려고 월요일마다 이제 인천을 가기도 그래서 그렇다고 맨날 뭐 나가서 사 먹기도 애매하고 처음에 밥이 이제 전기밥솥이 하니까 밥만 해가지고 오직 김에다만 밥을 먹었어요. 김. 제가 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김이 눅눅해지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게. 그래서 김이 눅눅해지면 제가 어느 곳에 신방을 가더라도 권사님 김이 눅눅 이렇게는 못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집에서만. 저는 김만 있으면 밥 한 끼 그냥 먹거든요. 바삭한 김만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뭐 커피만 마시고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리는 것도 없고 잘 먹어요. 낯만 가리지 가리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리는 거 없는데 제가 아무리 김을 좋아해도 김이 물리잖아요. 먹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돌김, 파래김, 김 가루로 된 거 뭐 이런 것도 먹어보고 거기 이제 깨랑 거기 뭐지 이거? 비벼 먹는 거? 밥이랑 맞아. 밥이랑 뭐 그런 것도 해먹고 근데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려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래서 직접 해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제가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머니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여야 됩니까? 김치는 있으니까. 제가 그때 그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몇 가지 단어만 기억이 나요. 몇 가지 단어. 그러니까 대충 이런 단어였어요. 조금, 대충, 적당히, 골고루, 알맞게. 조리를 하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된다. 그러니까 뭐 설탕을 얼마나 넣고 뭐 고추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넣고 적당히 끓여서 이렇게 내면 맛있어. 이렇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어머니의 손맛이구나. 시키는 대로 똑같이 했는데 그냥 버렸어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건축가 양진석 씨도 아예 못 쓰는 거, 나쁜 것, 위험한 것은 되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하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해도 신선하지 않은 재료, 뭐 썩은 재료로는 맛있는 음식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맛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전부를 말하는 거죠. 전부. 최상의 재료, 좋은 재료, 괜찮은 재료, 쓸만한 재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흠이 많은 재료들, 신선하지 못한 재료들, 심지어 썩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버무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한번 볼까요? 좋은 때가 있어요.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풀리는 때입니까? 좋은 때인가요? 좋은 때죠. 어린 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제 안 풀릴 때가 와요. 알았어, 승산? 네, 온다고 이제 점점 와, 뭐가. 네? 인생이 힘들 때가 온다고요. 네, 사는 게, 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그죠? 그래서 공감이 가죠. 약간 이제 이 25이 넘어가면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네. 힘든 일이 온다고요. 일은 안 풀리고 자꾸만 내 안에 상처가 쌓이고 문제는 점점 많아지거나 커지고 그럴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잘 버무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이해 안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서 버무려지기 시작하면 그것들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운수 대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형통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수 대통이 아니라 결국 형통. 여러분, 운수 대통과 결국 형통의 차이가 뭡니까? 운수 대통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서 삼성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자 만나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승진 팍팍 하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없어요. 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꿈꾸며 사는 거예요. 은퇴해서 막 100살까지 살고 막 그런 거 없거든요. 삼성 가면 일찍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 힘드니까. 네. 보통 이제 과로해가지고 몸 다 망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죠. 현대인들은 돈을 벌려고 몸을 망가뜨렸다가 그 망가뜨린 몸을 회복하려고 다시 뭘 쓴다? 네, 돈을 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대기업 좋아하지 마십시오. 알았지, 대여가? 중소기업 가요? 대답을 안 하네? 네. 운수대통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예수 믿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인기를 발휘하겠죠? 네. 갑자기 막 술렁술렁하네요. 네. 여러분들, 결국 형통은 뭡니까? 제가 지난주 거 무한도전 이번 주에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 나쁜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봤습니까? 거기 보니까 5명의 멘토가 나와요. 심리학자, 상담가, 해민스, 조정민 목사님. 네. 그리고 스는 언제 들어도 웃긴가봐, 그죠? 그리고 미생의 작가죠? 윤태호 작가님. 이렇게 5명이 쭉 나오는데 제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오세였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별로 관심 없었고, 네. 윤태호 작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뭔가 다들 이렇게 약간 방송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윤태호 작가는 뭔가 진솔한 삶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 책도 좋아하는데 그 방송을 보고 약간 실망했어요. 약간 거짓말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삶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막 전혀 없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제가 고민 있다는 거 들었거든요. 이렇게 통해서 들었는데 건너서 아는 분이 있어서 들었는데 네.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해민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그 미생의 그 그린 윤태호 작가의 삶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대를 거의 노숙했대요. 노숙. 지금 20대인데 다 노숙했대요. 인생의 30대 중반까지 일이 풀리지가 않았대요. 만화를 그리는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결국 30대 후반에 빛을 보는 거죠. 미생으로 뭐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결국 형통이에요. 결국 형통.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이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 것, 그것이 결국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운수대통이 아니라 결국 형통을 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요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복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송중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중기를 만났는데 송중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죠? 나오지 말입니다. 이러면 바로 나가잖아, 주일날. 그죠? 나가야 되잖아. 복이 송중기 복이 아닙니다. 그 태양의 후예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보세요. 아무튼 그런데 그럼 복이 썩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복이 언제 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지 않은 복은 무조건 다 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버무려지지 않은 복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이, 그 돈이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지 않은 거죠. 복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독이 온몸에 퍼지고 가정에 퍼지고 교회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겸손이 생겨요. 겸손. 왜냐하면 복을 나에게 주신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안에 복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묵상되는 것이고 결국 내 안에 교만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요 겸손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독이 아니라 향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난폭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막 툭 건드려도 막 죽을래 막 이러고 커피 살짝 태워도 막 용서가 없어요. 막 저 예전에 청년 때 20살 때 막 교회에 이제 시집못간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툭 치려고 하면 뭐 죽을게 뭐 이러면 이제 남자친구 만나니까 괜찮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요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사람이 난폭해지고 고난 당했니? 그래 어디 갔다 와? 나 힘드니까 건드리기만 해. 한 명만 걸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난폭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안 먹어요. 막 삶이 힘드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죠. 저렇게 힘든 일을 겪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는데 내가 지금 나의 고난을 못 견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거죠.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존경스럽다. 이런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은 복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그러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잘 될 거야.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쉽게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말처럼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논리적이지 못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다 잘 되게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잘 되나요, 인생이? 그냥 시간을 버려두면 알아서 인생이 잘 흘러갑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잘 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괜찮아 잘 될 거야 말한다고 잘 되는 일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위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평화를 주는 근거가 없잖아요. 뭐가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를 주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어떻게 해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손으로 버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지 어떠한 존재 없이 어떠한 근거 없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훨씬 이성적인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복도, 고난도 다 버무려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이러한 경험을,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혹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으로 바뀌려면 이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버무리셔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지금 제대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건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여기서 착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의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좀 나를 찬양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부르심에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응답하면 안 되겠니?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버무리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물처럼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뭐한 사람들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거 굉장히 잘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잘해요.
그런데 앞에 거는 잘 못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진짜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이 정말 맛보고 알기를 원하신다면 앞에 것도 동일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나이를 1살, 2살 먹어갈수록 자꾸만 신앙생활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 때 지겹도록 마지막 날 했던 그 찬양이 그 내용입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은 도전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 그 역사,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루즈해지고 지루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바짝바짝 메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빛을 비추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그 빛을 내 삶을 통하여 비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때가 지금 여러분 20대예요. 청년 때입니다.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실력을 갖춰서 그 뒤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손으로 버무려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자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옆에 묻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버무리셔서 선으로 바꾸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버무려져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아실 테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이 찬양을 천천히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나와 내 가정만을
잘 되게 하고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결단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 삶을 계획하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결단이 어느 정도 준비된 분이라면 하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묵상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존하기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다 쓰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한 단계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위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유와 성기가 하나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또 공부한 지식으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 선한 마음들이 하나님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쓰일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내가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버려지는 소금처럼 썩어지는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피우는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고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간증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했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숱한 넘어짐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다 버무리셔서 선으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결단하며 또다시 일어나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만 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이 작고 적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